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리고 승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거의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그리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물이 머리에까지 찼다는 의미로 물을 머리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건데 물속에 잠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머리에 뿌림으로 물이 머리에까지 찼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성령으로 머리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 충만함이 뭡니까? 그 안에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이 충만한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는 이후에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약한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일꾼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고 제자들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할 이유가 없다면은 이 땅에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 예수님이 데리고 여러분 부활 승천한 다음에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놀라운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요. 제자들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여서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도 어둠에 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삼게 해야 되는 것이 사도들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 자신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들은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아니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학대와 압제와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끔찍한 고난에서도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러가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견고한 믿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이제 성도들이 가게 되니까 이 김익두
이분이 그 교회 다들 들어가니까 살짝 들어가 가지고 신발을 다 가져다가 연못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경찰에 끌려가 가지고 청매를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선교사를 향하여서 또 그런 악을 행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깡패였던 김익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의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울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것과 모든 복음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세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다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을 하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목사는 그만 몇 번 하고 끝내야 돼. 다 알아가지고 아이고 저 말 또 하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도 잘 모를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좀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마태는 그래도 석이 뭡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좀 글을 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가도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은데 누가는 여러분 함께 하지도 않았고 마가도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는 의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도 여러분 뭐 그렇게 문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 대피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물론 본인도 오랜 기간 동안에 글을 배웠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배터리가 끝났어. 성경 안에 보면은 이런 일들, 사도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 계시라는 게 뭐냐? 닫혀진 거 알지 못한 것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마다 각각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이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것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우리가 12 곱하기 1000과 또 12 곱하기 신약과 구약의 1000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완전한 수와 신약의 완전한 수를 합친 것을 표현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거기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나니까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참 안타깝게도 14만이 뭡니까? 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길자 그쪽에도요 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들, 교회 안의 엘리트와 그리고 대단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뭐가 피곤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쳐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 인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해서 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리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션스쿨에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이 대성리라는 그곳으로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요. 대성리 수련회장에 도착하니까 이제 인솔하는 분이 이제 미션스쿨이라서 그 목사님이 했는데 체육 교사가 오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학생들 여학생들에게 그 술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인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술이 어디 있겠냐 하니까 아니라고, 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술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술병이 뭐 엄청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200명의 학생 중에서 술병들 얼마나 나오는데 그 술병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냥 뭐 술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콜라를 이제 옆 위에를 이렇게 주사기로 해가지고 콜라를 탁 따라내고 그리고 주사기고 소주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도 가져왔대요. 술, 소주와 맥주와 또 어떤 녀석들은 양주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압수를 해가지고 빼앗아 놨는데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절반만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목사님이라서 그걸 줄 수가 없는데 여선생님이 와서 조금 몇 병이라도 주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몇 병을 줬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애들이 떠들고 밤을 잠을 안 자고 그런 문화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스쿨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이 어린 학생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총계청의 발표에 보면은요, 20세 이상의 인구의 음주 인구가요 63%라고 합니다. 92년도에 약 52%였는데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음주가 자꾸만 증가를 하고, 지금 여러분 이 음주로 인하여 1년 동안에 사망하는 사람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84%, 여자가 55%가 이 음주에 빠져 있고, 대학교 남학생들 90%가, 그리고 여학생들이 85%가 술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범죄의 68%가 술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폭행의 62%가 술로 인하여 일어났고, 살인 미수의 54%가 술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의 대부분의 술집들이 5만 개가 늘어났고,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말 1인당 평균이 59병의 맥주와 소주와 맥주는 61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술을 잘 먹고 우리나라 같이 술을 권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 혼자 먹는데 우리나라는 권해야 맛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죽자는 건지, 자기 혼자 죽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건지, 같이 먹고 같이 망하자고 했는지, 참 우리나라 같이 억지로 술 먹이는 것이, 그 문화가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술로 인하여 1년에만 해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고급 양주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며, 가정들이 이 술 때문에 깨어지고, 가정들이 이 술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음주의 운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술에 표현할 때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세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술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것은 악한 것으로 이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을 사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의 놀라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